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증명하라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 족보를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안 중요하다. 뭐 중요한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하고 이렇게 달라요. 솔로몬에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여고냐에서 이렇게 다시 합쳐지는 그런 모양인데 뭐 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건 굳이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할 때가 있겠죠. 참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증명의 요구입니다. 증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마다 CCTV가 넘쳐나고 여러분들 손에 다 그죠? 카메라 다 달려있고 또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다 있고 그러면서 사람의 말이 점점 힘을 잃어가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사람의 증언은 거의 이제는 무력합니다.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말만 나불대지 말고 증거를 대라, 증명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뭐 인터넷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문 서적에서나 볼 수 있는 지식을 이제는 바로바로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하며 또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단에서 말하면 다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맞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개가 죽을 때가 되면 발톱을 뽑고 뭐 털을 뽑고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깬 후에 다시 한번 새로 돋아나는 털과 발톱으로 그렇게 갈아입은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 솔개의 선택. 그거 이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처음에 그 영상이 나왔을 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혀를 차죠. 거짓말이거든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쓴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사자가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밀어놓고 그 올라오는 사자만 키운다고 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의 도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많이 쓰던 예화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 어떤 짐승들보다 모성애가 강한 짐승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백조가 그죠? 그만 떠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막 발버둥을 친다고. 아닙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네. 이 백조나 오리 같은 거는 여러분들 닭 종류들 보면 꼬리에 지방이 엄청 많죠. 그래서 오리나 백조나 이런 것들은 그 꼬리에서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배 쪽이 다 기름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띄워놓으면 물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만 발로 이렇게 하는데 다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크게
크게 안 해요. 그냥 몇 번 하면 쭉쭉쭉쭉 가요. 잘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설프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는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애들도 그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히 증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표를 내놔야 돼요. 그죠? 지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졌네? 그러면은 안 믿잖아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의 결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음식을 잘해. 그러면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아무리 증명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증거를 내놓는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애초에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증인과 많은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증거를 내놓지 않아도 심지어 거짓을 말해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사기당해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기꾼들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잘 당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이거 있었는데, 구멍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못 알아차린 거예요. 당하고 나서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해 전에 불우한 아이들을 돕겠다면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요구를 했어요. 기부금을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00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돈으로. 그래서 사기 혐의로 걸렸어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런 걸로 사기치겠어? 그런 걸로 거짓말 하겠어? 라고 믿었대요. 그런 걸로 해요. 그런 걸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 의심하면서 사람들 자기 자식도 안 믿고 부모도 안 믿고 하면서 그런 말은 또 믿는다니까.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증명이라는 것은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유효한 것이지 믿지 않기로 한 자들에게는 어떤 증명도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자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 설계의 선택이라는 거를 아직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 젊은 여성들의 그 무고 죄 없는 사람 고소하는 거 있죠? 무고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하철에 서서 그 핸드폰 게임을 이렇게 하던 여자가 그 앞에 여자가 앉아 있고 남자가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니까 손에 땀이 난 거예요. 그 땀을 이렇게 닦았어요. 이렇게 바지에 이렇게. 그랬더니 여자가 내 앞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나는 핸드폰 게임만 했을 뿐이고 절대 음란한 행동 같은 거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 시간에 계속 게임했다는 증거를 내줄게 하면서 핸드폰도 제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말했어요. 근데 경찰이 하나도 증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경찰은 남자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내놓은 증거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애초에 여자를 믿기로 하였고 마음에 그렇게 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어떤 증거를 내놔도 어떤 증인을 내놔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잡혔으면 범인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무죄한 자로 인정을 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가 있어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떤 증거가 와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세워놓고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은 재판까지 가서야 겨우겨우 무고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여자한테 왜 고소했냐.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서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서 한 명 고소하고 싶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골 때리는 세상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증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믿기 싫은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증거를 내놔도 믿고 싶은 자들만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기 싫은 사람은 어떤 증거를 내놔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화할 때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이야기할 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절대 안 받아들이고 막 이 사람도 아니라고 저 사람도 아니라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진짜 속 터지는 거죠. 그때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증거가 효력을 발생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를 내놔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특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100%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그건 성경에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 두 구절에 이가 한 문장이거든요. 여기서 중간에 수식하는 단어들을 다 빼고 주어와 서술어만 딱 떼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 누군가의 증명에 의해서 영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경의 증거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증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그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내놓아도 그 증거가 그들에게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는데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증명을 요구한다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칠 수 있어요. 요건.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본 후에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거거든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예요.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열리면서 말씀으로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라고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증거가 다 나타났고
진짜 뭐 세례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까지 임했잖아요. 확실하게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해 보려는 거예요. 증명해서 뭐 하는 거야? 날 설득시켜봐.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응하지 않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이겼다. 그러면 이긴 건 맞아요. 근데 응하지 않아서 이긴 거예요. 기적을 행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사탄의 요구에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피한다는 느낌까지 들게 만들거든요. 그잖아요. 돌로 떡 한번 만들어봐.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데. 근데 안 한다니까요. 그럼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나와 있잖아. 싫은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증명하라는 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곧 12절에 잘 보시면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떠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돌아와요? 바리새인들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의 삶에 계속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게 무슨 표적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후에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보고 저 사람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했던 거 있죠? 그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를 해요. 방금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예,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게 성적인 음란이 아니라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음란이라 믿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 줄게. 이게 진짜 교만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과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모든 증인들, 동원할 수 있는 증인은 다 동원했어요. 천사도 동원해, 여러 증인들도 동원해, 선지자도 동원해, 다 동원해. 예수님까지 12살에 그래 하나님까지 직접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뭐 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게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라고요. 자, 이게 한 번만 나오면은 다행인데 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아까 전에 읽었던 거는 12장이죠? 예. 12장이죠. 이건 1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붉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12장 말씀.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칠병이어 사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보여주면 또 보여줘봐. 또 보여줘봐. 또 보여줘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음에도 믿을 마음이 없는 자들이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12장의 내용과 16장의 내용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죠. 내가 요나처럼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게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나타내고 내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표적은 없어. 그럼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표적으로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약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네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대봐.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봐. 네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명해봐. 하나님이 계신지 신이 있는지 증명해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 빛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비추시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봤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그걸 영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어떤 증거를 댄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앞에서 날마다 죽어가면서 내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그걸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친 자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른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죄를 알아가며 시인하며 자백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죄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고난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삼킬 때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는 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자기를 계시하신데 진짜 놀랍죠. 그런데 내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셔서 야 진짜 좋아. 그런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게 속에서 소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쓴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심의 때를 만나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 그러면 아들의 영을 부으신 게 먼저예요? 아들이 된 게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 아들의 영은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입니다. 뭐가 신기한 게 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라는 증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는 결국 뭐냐면 고난과 복음 증거거든요. 그것 외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외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아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놓고, 누군가가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놔요. 자기가. 그래놓고 네 삶으로 증명해봐요. 교회가 그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고 있는. 믿는 자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믿는 자는 청렴하게 살아야 되고, 믿는 자는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누군가가 정해요. 그렇게. 너희의 삶으로 네가 믿는 자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고 베푸는 삶은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는 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은 필요한 거고 유익한 것이지, 그게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못 살면 너는 믿음이 없는 자로 가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그 시험에 응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서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한 사람은 나는 짜장면을 먹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나는 짬뽕을 먹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맛있지, 짬뽕이 맛있지, 둘이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한 사람한테 너 뭐 먹을 거야?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선택하든지 간에 중국집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뭘 선택하든지 중국집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김치찌개 먹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귀가 틀을 짜놓는 거예요. 성도는, 자, 예를 들을게요. 이 신학계에서 옛날부터 이제 한창 논란이 되는 건데, 구약 신학자들은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신학자들은 사형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둘이 막 싸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말이 맞아,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말이 맞아. 근데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싸우냐고. 내가 죽어도 죄인이지 라고 가야지. 자, 이런 거예요. 율법은 다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도덕법만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덕법만 지켜야지, 아니지, 율법은 다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 구원받는 거지라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벗어나고 사탄이 짜놓은 틀에서 깨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도덕법만 지키는 것도 모두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교묘함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지.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지. 성도는 믿는 사람은 좌파지. 믿는 사람은 우파지.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여기나 저기나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며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바벨탑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하얀 벽돌로 쌓고 어떤 사람은 빨간 벽돌로 쌓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뭔가를 지금 벽돌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귀에게 치고 있는 거예요. 쌓았던 것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이기는 거라니까. 사실 성도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확증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확증할 수 있어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아는 것,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나의 약함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겠냐고. 그걸 무슨 증거로 누구한테 증거하고 증명을 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제가 증거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눈에 보이는 우리 어떤 삶이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막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막 살아라 그래도 사실 잘 못 살아요. 막 살지도 못해요. 사람이 이 죄도요 그릇 따라 짓는 거지.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믿는 것이지 나타난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내적 변화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외적 변화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의 권세 아래 사탄의 시험 아래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외적인 변화들은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고 또한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를 팠더니 법궤가 나왔는데 그 위에 피가 있었다. 그래서 했더니 여성 호르몬이더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그 믿는 사람들이나 그걸 보고 아멘 막 이러지, 안 믿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저게 이런다니까요. 기적을 통하여 화려한 언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부르심의 때가 되면 직접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말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죠. 1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영생 얻는 지혜입니다. 영생 얻는 지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깨닫게 하시는 방법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못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캐리서입니다. 선포입니다. 전도라는 이 설교입니다. 설교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거 있죠?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왜요?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 자꾸 죄인이라 하니까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해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봤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거니까 설득해서 막 꼬셔가지고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포예요. 그냥 말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증명과 설득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선포하는 것이고 들려주는 것 가지고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심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못 믿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나 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듣고 믿고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을 하면 되는데 전도하세요. 예, 전도하시라고. 설득하고 막 꼬셔가지고 데려오고 단순히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리스도께서 그걸 나타내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돼. 죽는 게 뭐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야. 그거 하시면 된다니까. 그 전도를 하세요. 성도는 알게 모르게 사탄의 시험에 자주 노출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다. 언제냐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라는 그 말이 나올 때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사람이라서 사람이 덜 돼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 믿는 자는 그 부끄러움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넘어져요. 사실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고 살아?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그게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거라니까.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러니 믿는구나. 저래서 믿는구나. 저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저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사람이지. 그게 여러분들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지 내가.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귀가 짜놓은 틀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진짜로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라는 말이 이제는 좀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러니 믿는구나, 저래서 믿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약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줘야죠. 그리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자구나를 또 배워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난 중국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의미 없는 다툼들, 의미 없는 싸움들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죄인이었구나. 나 역시 지금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자구나.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시고, 또 그게 아파요. 괴롭다고요. 그러나 그 괴로움의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바라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수시로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자꾸만 나를 증명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지, 성도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